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그 자녀 가운데 편식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영양가 있고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때로는 굶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먹으면 이 눈에 좋으니까 돈을 얼마 주겠다 하고 그러한 방법도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은혜의 방편을 동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때로는 성령의 좋은 은사들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6절 말씀인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구원의 은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낮추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좋은 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낮추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정, 특별히 나오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지금 이 나오미는 한없이 낮아지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정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인간적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아주 머리가 약삭빠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결국은 그가 도망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도망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형을 만나러 돌아오는 길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보내고 야복나루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천사와 씨름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천사와 씨름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그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환도뼈를 쳤습니까? 즉 인간적인 깨로 살아온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통하여 이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기 위하여 그의 환도뼈를 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혈기등등한 사울이 나옵니다.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마섹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련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눈이 멀어진 그는 결국 그 혈기등등한 그 모든 기세가 꺾여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금식하며 3일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울부짖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철두철미하게 낮추시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그 혈기등등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고 때로는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그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철저히 이렇게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길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어떻게 보면 광야의 그 지역과 유사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으로 고생하고 때로는 밤이면 차가운 날씨 때문에 고생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때로는 고생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또 하나 우리로 줄이게 하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사업적으로 고난을 겪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러한 방편인 것을 신명기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이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낮춰지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고 좀 편하게 낮춰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생하며 우리가 낮아지는 거요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심은 아니지만 우리로 고생케 하시고 우리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 통해서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몰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 낮아진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하게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마련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본심은 아니지만 우리로 낮아지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로 통하여 설교하게 하십니다. 설교를 듣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제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그 직전에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온데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낮아진 외침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것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게 하여 우리로 이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게 하여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6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짐을 싸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쓰시는 방법, 수단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제는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이제 그 은혜를 누려야겠구나. 이제 나도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봄비 때에, 여러분 봄비 때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당연히 비가 내리는 그 때이기 때문에 봄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비 때에 비를 내리는 그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비를 내리는데 왜 또 여호와께 기도를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봄비 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소낙비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봄비가 그냥 내리는 봄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수확을 보장할 수 있는 소낙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낙비로 인하여 풍성한 채소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셔서 좋은 열매와 채소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바로 그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베푸셨다. 이제 나에게도 그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 아니하시겠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수단과 방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약속에 응답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좋은 것 우리가 어떻게 그냥 기다릴 수 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 좋은 것을 알기에 사모하고 그것을 사모하기에 그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모하여 큰 복을 누린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 인물은 돈도 사실 많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고장으로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심령에 그 심령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이 예수님을 멀리서만 해도 좀 봐야겠다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집해 있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른이 그 예수님을 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보는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그 집에 가서 결국 그는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그 심령에 사모했던,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심령이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결국은 복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모하는 심령, 하고 싶다, 구하고 싶다, 그러한 심령이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하고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쭉 말씀하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각양각색으로 주시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그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정말 윤택하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귀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의 은혜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사모함에 따라 주님께 구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예비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풍족히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쓰시는 세 번째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결국 7절의 말씀은 그 나오미와 두 자부가 이제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생각했던 1절에서 5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난 그들이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7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이 백성은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손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가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먼 데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기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그 집에서 하인과 같이만 된다 하더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리 나간 그러한 탕자와 같은 우리도 다시 돌아오게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저 먹는 것 때문에 가더니 고향 땅에 있는 식구들이 흉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이게 무슨 꼴인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다시 그 길을 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의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요나를 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그 길에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요나의 그 불순종을 알게 되고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 있게 하십니다. 결국 3일 후에 그를 내어뱉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명령했을 때 이제 그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말 안 듣는 요나를 결국 꺾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순종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무엘상의 1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역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내가 이 땅에 이 백성에게 허락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아랑곳 없이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그 다른 아내인 분인나를 통하여 그를 핍박하게 합니다. 그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해가 흐릅니다. 계속 핍박이 심해집니다. 결국은 이 한나가 너무나 그 핍박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너가 대낮부터 술 마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했냐면 이 모든 피가 얼굴에 솟아올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 그 아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이끄는 사무엘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할 수 없을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들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느 곳에도 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에서 7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을 피하여 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의 말씀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가 있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나를 그 도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꺼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또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낮추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결국 항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 대해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손길, 은혜의 방편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은혜에 항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의 은사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이토록 지금도 일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몽매하며 고집을 피우며 거부하는 우리를 강권적인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은혜 사모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기꺼이 도구가 되어드리는 저희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의 때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저희들이 기꺼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은혜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적으로 사용받게 하시며 기업으로도 사용받게 하시며 가정적으로도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